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주간에 걸쳐서 마가복음 중에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등불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모두 기억이 나시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뿌린 씨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핍박하고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의 씨앗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를 그늘을 드리울 나무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생겨나고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속성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 네 비유의 특징은 스토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넓혀 가시는가 하는 것을 모두가 동일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언가 조금 기여했다고 해서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그저 감사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다 들려주시고 나자 벌써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강 위에 띄운 배에 타고서 종일 아마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셔야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밤이 되니 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만 강 건너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 모두가 함께 올라타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명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바다 같은 이 갈릴리 큰 호수에 커다란 광풍이 오늘 몰아치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그러한 바람을 이 바다와 같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는 골란 고원이라는 해발 1000m 정도의 높은 고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쪽은 해발 200m 지역으로 낮아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있던 그 골란 고원의 찬 공기가 가파른 사이의 좁은 협곡들을 따라서 엄청난 속도로 이제 불어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빠르게 내려오는 찬 공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서서히 데워진 더운 공기와 함께 만나게 되면서 마치 갈릴리 호수는 공기들의 싸움터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충돌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강한 돌풍이 생겨나고 갈릴리 호수에는 거칠은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이 거센 풍랑이 일게 되면 작은 배 한 척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부숴버리고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재해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한 목적지입니다. 그러다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이 미친 바람과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작은 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이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섬에 있는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섬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부모님을 따라서 바닷가 섬에 살았습니다. 섬에 산다는 것,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너무 낭만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섬 생활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이 섬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것을 꼽으라면 배가 끊기는 날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파도가 치면 이 배가 바다를 다닐 수가 없어서 배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섬에 살 때에 섬 안에 무슨 결혼식장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이제 밖에 육지 쪽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 결혼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시험이나 대회를 나가야 된다거나 모임에 참석하려면 며칠 전에 미리 육지로 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시간 맞춰 나가려고 배 타고 기다렸다가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태풍을 만나게 돼서 또 태풍주의보가 내리게 되면 배가 다니지 않아서 중요한 일들을 전부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낭패를 본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주의보가 내리고 태풍이 치는 그 광풍 속에도 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배는 폭풍 속에도 갑니다.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급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 배라도 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한번 그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미련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어른들이 타는 이 배가 어린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타보고 싶고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막 졸라가지고 태풍이 부는 그날 결혼식 참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배를 타게 됐습니다. 이제 배가 저희들을 태우러 왔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목숨을 걸고 이 배를 탄다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를 뿌듯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밖에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태풍이 치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배 밑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조그만 백열 전구가 하나 달려 있고 막 엔진 소리 때문에 막 옆에 사람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막 기름 냄새가 막 진동을 하며 막 그런 배를 타고 태풍을 뚫고 4시간에서 5시간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절반쯤 제가 왔을까요? 너무나도 속이 울렁거리고 호기심 때문에 배 위로 이렇게 올라와 봤습니다. 보니까 막 찬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배는 아주 그냥 위아래로 널을 뛰고, 바다를 그냥 보기만 해도 공포심이 드는데 거친 파도가 막 몰아치는 이 바다를 보니까 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분이 저를 보고서 당장에 들어가라고 호통을 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배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지혜로운 일은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무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애써 잠을 청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같이 탄 어른들도 저처럼 무서웠는지 두려움을 잊으려고 어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정말로 이 배를 타고 계속 가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고를 할지 스톱을 할지, 고스톱을 모여서 열심히 치시던 모습이 기억에 선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이 밤 제자들은 그 미친 바람과 물결 속에서 저처럼 들어갈 밑창도 없는 배를 탔던 것 같습니다. 배에 부딪힌 물은 배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배에서 제자들은 폭풍과 바다의 공포를 고스란히 느끼고 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의 뒤쪽에서 너무나도 고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지요.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모른 척 하십니까? 왜 걱정도 안 되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깨움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깨셨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해져라, 고요하라. 그렇게 꾸짖으시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 말씀이 마치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그날의 일을 기록해서 들려줍니다. 여기 아주 잔잔했다에서 아주라는 말은 원래 이 성경의 언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가스에서 엄청나게 크다라는 메가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뭐 메가톤급 이런 말이 있죠.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가스가 쓰인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다른 곳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37절에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광풍을 설명할 때 큰 광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다. 여기서 큰으로 번역된 단어가 또한 메가스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메가톤급의 광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을 메가톤급으로 잔잔하게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바다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누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어서 조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것을 창조하신 그것들의 주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기독교를 못 믿는다. 이런 동화 같은 일이 진짜라고? 이놈의 종교는 도대체가 이성적이지가 않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상식에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면 그분이 하나님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거 조금 더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굳이 나와 내 자녀들의 평생을 맡기고 인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기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에 이 예수님께 나와 내 자녀, 우리 교회의 매일과 내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오늘 말씀 한마디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어떤 뉘앙스로 하셨을까? 막 호통을 치셨을까요?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막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그치셨을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며 하신 말씀 같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왜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똑같은가요? 내년에는 연기 연습을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모든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향한 공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자연이, 이 미친 광풍이 저분의 말을 듣는다는 것인가 하는 경이로움과 놀라움과 좋은 두려움을 오늘 제자들이 가진 것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호수도 순종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 그가 누구이기에입니다. 우리는 광풍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그 광풍을 잊어버리려 잠을 청하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광풍을 나무라며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되시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잔잔함을 요청하고 구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에 미친 광풍이 몰아칠 때 그것을 어떻게 잠잠케 해 가시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읽지만 예수님께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능력, 광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께 기대는 사람만이 오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을 오늘 믿음으로 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으로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 인생에 몰아치는 그 광풍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오늘 그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나를 믿으면 너희가 무서움 없이 너희의 삶과 인생을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참 우리들 무서움에 취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에 불어오는 광풍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듯이 오늘 이 호수를 배 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인생의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크기와 무게의 광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속이 상합니다.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하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했는데 내 몸에 이상이 발견되기도 하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생겨서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사역에서, 오이코스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광풍과 같은 그런 불편한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거친 바다처럼,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하는 이러한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물도 퍼냅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풍랑을 빠져나가는데 어떤 도구가 좋을지 그러한 도구들을 찾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들 하라고 했더라? 내가 가진 지식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풍랑이 믿음의 문제라고 하시는 겁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을 찾아다니느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인생을 쏟고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깨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날 안 도와주십니까? 정말로 주무시고만 계실 겁니까? 하는 불평과 원망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가정, 내 인생, 내 삶의 계획, 우리 교회에 미친 바람처럼 몰아치는 이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예상하지 못한 광풍은 우리를 막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우리의 의지가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러나 그 메가톤급의 광풍에서도 예수님 곁으로 찾아와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이 내 삶에, 내 안에 메가톤급의 잔잔함을 주시는 그 평화와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가진 삶의 문제를 이기는 탁월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광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면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그 정도의 광풍,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더 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풍랑과 거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킬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께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시간에 두려움 많은 내 바다를 잔잔하게 하여 주시도록 그분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가 쓴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가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잠잠케 하심을 바라며 구했는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4주 동안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냥 기대함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며 그분을 만나기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대강절에 보면 이렇게 촛불을 밝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빛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힘입니다. 어두움은 스스로 그 어두움을 내어 쫓을 만한 빛을 만들 능력이 없는 것이죠.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어두움을 쫓아낼 어떤 힘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합니다. 나는 나의 어두움과 광풍이 몰아치는 이 두려움을 스스로 밝히며 이기며 나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내 어두움을 밝힐 외부적인 힘, 외부적인 도움, 그 강한 빛이 필요한데 대림절은 그 빛이,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힘,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대강절에 촛불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며 그 빛을 주실 준비를 언제나 기쁘게 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대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평화와 고요함을 예수님께서는 누리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무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열방을 품고 버지니아 지역을 모두가 복음화되게 하고, 물론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대한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시지만 그 꿈을 꾸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철저히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인하고, 그 기쁨과 그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맡기신 더 큰 일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풍랑의 유일한 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대강절 첫 주를 보내며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그가 누구시길래 하는 감탄을 오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한 주간의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